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사랑하고 등등등등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면 열리지 않아요. 맞죠? 알지 못하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지 전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서 하잖아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적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복음 역시 믿음과는 별개의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상에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고귀한 삶을 살아도 내가 그 대상에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복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일방적으로 스피커폰처럼 스피커래요. 확성기처럼 막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정말 중요한 한 거예요. 네. 임의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글씨를 쓰고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복음은 어떻게 전파된다? 마음이 열린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이에요. 어떻게 더 강조하고 싶지만 이 이상으로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지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시겠죠?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네. 네, 내가 성경 열심히 봐서 마음이 열린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잖아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은 안 미워할까?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되게 지극히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냐면 선택과 여전히 관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아시겠어요? 뭐와 지극히 연결되어 있다고요? 선택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선택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선택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좀 구체화 시켜 보려고 뭐 이렇게 이러고서 막 생각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제 어느 어휘력에서의 최선을 다해는 볼게요.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코끼리라고 썼어요. 자, 머릿속으로 코끼리를 상상하지 말아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힘드네요. 네. 딴 거를 상상하면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상상하면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아니야. 그래도 코끼리 생각하고 있어. 쥐새끼 생각하면서 코끼리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심리학 박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선택이라는 거를 제가 왜 이 코끼리를 설명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딱 코끼리라고 말하는 순간 코끼리를 상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아야지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결심은 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나는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연결되세요? 이게 진짜 제일 된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나의 그 결심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잘하냐면 코끼리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코끼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무구나무 서고 있다가도 코끼리 생각할 수 있고요. 달리다가도 할 수 있고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조는 항상 어떤 구조냐면 예스 구조예요. 예스 구조. 그런데 이 예스라는 게 무엇도 예스가 되는 거예요? 부정도 예스가 된다 이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뭘 했대요? 간음을 했다 그러죠. 실제로는 안 했는데. 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저도 이게 최선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는 불가능하다. 똑같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역시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는 이상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내 미움을 표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나는 이미 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는 그 회색이 없다 이거예요. 회색 자체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혹은 미워하느냐라고 하는 뭐가 없다. 이 회색이 있을 수가 없다. 언제부터?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아까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점은 기억해야 될 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에 했던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사랑이 있고 없고 그걸 설명했잖아요. 사랑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비워진 겁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제 초창기쯤에 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관심 중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나요? 없죠.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전파될 수 있나요? 네, 안 되겠죠. 그 복음을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모든 율법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게 이해되시겠죠 이제. 네.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만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걸 참고 있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 라고 해서 난 미워하지 않겠어 라고 노력을 한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렸죠.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지금 전심전력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스테반도 죽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빌립이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랑했죠. 어떤 순간에 사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누구에게? 누군가가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게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또 순종해서 누구에게까지 갔어요? 에티오피아 네시한테까지 갔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숙제 드렸죠? 얼마나 멀리 갔었는지. 보시면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서 남쪽에서 서쪽 끝에 가서 다시 또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복음을 전파해요. 어디에 가냐면 이방인들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빌립의 모습이에요. 멋지죠? 네. 반면 이제 미워함이 가득 찬 사람이 이제 9장에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자, 지금 사울이 뭐가 등등해요? 찰기. 살기가 등등하죠. 그럼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이거. 그리고서는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권력자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요. 자,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근데 아까 마음을 네. 여는 거는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코끼리 선택 못하는 것처럼 선택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되잖아요. 선택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다시 이 지도를 보잖아요. 짜잔. 좋아요. 아하. 아, 미리미리 준비할 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즉흥적이다 보니까. 지도에 보잖아요. 네. 여기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여기? 네. 네. 지금 이 사람이 빌립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다메섹.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네. 광야에 있는 길까지. 네. 그렇다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성 지나고 나왔죠? 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갔다 그래요? 가이사랴 갔다 그러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보여요. 이게 빌립이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어디까지 가겠다? 다메섹까지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다메섹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유대라고 하는 지방을 아예 벗어나서 갈릴리 지방까지 벗어나서 저 끝까지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분노를 가지고 갔겠냐 이거죠. 근데 그거 아시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핍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이 일치가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까 주제를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울은 누구는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뭐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핍박을 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오셔서 9장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핍박을 할 계획인지 볼게요. 2절 읽어주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공문을 달라는데 어디에 가려고 그러냐면 회당들을 가려고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회당. 지금 바리새인이죠. 사도 바울은. 네. 그래서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이 회당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와서 전도를 해요? 회당. 회당에 전도하죠. 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누구를 안 만난 유대인이에요?
메시아가 아직 안 안 만난 메시아를 안 만난 유대인 그 차이일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래요. 사울은요 누가 싫은 거예요? 이 유대인 회당에 와가지고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문을 가져가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려고. 솔직히 생각하면 이거 난 누가 나한테 돈 줘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귀찮은 일이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그 당시에 무슨 KTX처럼 막 좋은 게 비행기 그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고 당나귀 타고 가야 되고 또 가가지고 수색하고 그거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울의 상태를 잠깐만 살필게요. 자, 사울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록된 대로 살기가 등록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돌 다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디까지 가까이 갔냐면 다메섹 가까이까지 갔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적지 가까이 갔을 때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지를 그린다면 저는 이 사울의 헬라어로 직접 쓴 거를 제가 읽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이제 문체가 어떠하며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떠한 거를 이제 문체로 알 수 있는데 저는 번역된 거를 보니까 한글 성경 백날 봐도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랑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최상의 천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바울의 서신을 보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서신을 보면 진짜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구나 라는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치밀하고 제가 가진 이미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도착했을 때 그는 어쩌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엄청 치밀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계산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 같이 간 주변 사람들이 만나면 어떡할지부터 뭐 모든 걸 다 계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 다 잡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걸 계획해서 간 거 아닙니까? 왜 회당에서 그 공문을 보여주고 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도 뭐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치밀하죠. 근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죠. 자신이 누구를 만나는 걸? 예수님을 만나는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자 3절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4절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박해한다 그래요? 네. 사울에게 처음 주신 개념이 뭐냐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시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죠. 근데 재밌는 건요. 사울이 뭐라고 답하냐예요. 5절 보세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사울이 주여라고 한 거 보이세요? 네. 네. 지금 사울이 그 빛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하시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느낀 거예요? 그분이 주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 예수님 안 믿죠. 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그 빛에서 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소개하셨죠. 그때 이가 뭐가 됐냐면 그전 사울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죠. 이게 네. 미워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네.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동일시 하셨죠. 네. 그랬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확실하게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죠. 네.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너 이거 해 그러면 사울이 할까 안 할까요? 하죠. 해요. 정말로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그는 변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일치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날 믿어. 너가 날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뭐 한다? 일치한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너에게 할 이를 자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 확실히 되세요? 네. 지금 계속 동일시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결국에 죄송해요. 나중에 원희 집사님이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선택인데 우리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동일시라니까요. 동일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눈의 가시예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일시 되었을 때 그의 선택은 무엇이 된다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장님이 되었죠. 저는 예전에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어떻게 하면은 흰 꺼풀이 눈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빛을 쏜 다음에 사울 눈에다가 콘택트 렌즈를 꼈나 막 그 생각도 해보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 눈도 화상 입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눈에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는 그랬다. 밝은 빛을 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빛 없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밝은 빛을 보고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이
그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음.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빛이 있고 걔네들한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저도 말만 번지르게 하니까 회개부터 하고 할게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인간이 다 똑같다라는 거를 저 먼저 회개할게요. 그런데 바울과 똑같다 이거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했던 선택이 뭐냐면, 그가 자신을 빛으로 두고 핍박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빛에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봤을 땐 어둠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공부했던 게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을 전도할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그렇죠.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울을 한다라는 거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히틀러를 하는 정도일 거예요. 음. 홀로코스트를 겪은 한 유대인이 히틀러를 전도하러 간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들 너무너무 많지만 짚고 가야 될 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간대인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 사울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는 거.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사람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만나려고.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하죠. 예. 그러면 사울은 그때부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사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동시간대의 응답으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서는 시간 개념이 재밌어요. 12절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의 개념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현재 사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건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인데, 그는 벌써 뭘 받고 있어요? 응답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응답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이 응답으로 올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너가 지금 이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와, 시간 개념 정말 엄청나게 신기하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아나니아의 믿음과 이 사울의 믿음이 동시에 믿지 않으면 이거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없죠. 우리 그때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다. 네. 지금 딱 그에 맞죠. 아나니아의 믿음, 사울의 믿음, 그래서 응답. 그러니까 거기에는 현재, 미래 이런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초월한 응답이 바로 여기에서 예제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딱 보였어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말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열렸냐 안 열렸냐를 설명한다라는 게 여기부터예요. 13절부터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자, 분명히 아나니아는 사울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동일시하시죠. 맞아요? 사울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동일시하시죠. 보이세요? 네. 앞에 사울에게 예수님 자기 소개하실 때도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네. 여기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실 때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 택했다? 내가 택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울이 그동안 잘못한 건 했는데 그걸 왜 택하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근데 뭐라고 또 하세요? 그가 뭘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고난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고난 받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응답은 미래라고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응답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죠. 왜? 이거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대요. 고난 받는 것을 보이셨대요. 그러면은 사울은 고난 받는 것을 보고도 선택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니 집사님이 교회를 너무 아무튼 얘기할게요. 그냥 뭐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고 계속을 하면 무당하는 것처럼 무당이 뭐 남쪽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그거 공부하면 안 돼. 그거 공부하면은 뭐 며칠 있다가 사고나 그러면 공부할 거예요? 당장 때려치죠. 그렇죠. 당장 때려치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가 장차 뭘 받을 거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를 보이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 하겠다예요? 그 부르심에 응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미래에 있을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눈 뜨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기도 속에 그가 앞으로 당할 고난들을 지금 이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한 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즐겨 순종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 이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을 걸 알지만 핍박받을 걸 알지만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지만 두려움으로 받으신 게 아니죠.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잖아요. 왜? 살릴 수 있으니까. 사울의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 이 응답을 보고서 한다 이 말이죠. 어떠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이 사울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것. 그래서 그가 충분히 사울을 미워할 수 있지만 아나니아가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과 동일시된 사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모든 것은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원희수산 질문에 답이 된 것 같아요? 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동일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동일시 되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죠. 전에 했던 거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니 집사님 따님이 좋아하는 거는 집사님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동일시 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원희 집사님이 남편분이랑 사랑하니까 동일시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정말로 관심 없는 것도 남편이 관심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랑 전혀 다른 범위라는 거 이해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재밌어요, 이제. 아나니아가 갑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네. 이게 엄청나게 멋진 장면인 거예요. 형제라고 딱 불러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랑 아나니아도 동일시, 사울과 예수님은 동일시. 그리고 초대교회의 핵심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형제 왜? 같은 성령.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하면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때 사울 주변에 어떤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했다 그래요? 침례를 받고. 그렇죠. 받았었을 텐데 그죠? 아니죠. 사울은 침례 안 받았죠. 유대인들은 침례를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안 해요? 네네. 유대인들은 물 씻는 거가 있는데 회개의 침례가 없었죠. 유대인들한테는 물 씻는 게 나시린 침례가 있죠. 나시린 해가지고 할 때 머리를 싹 밀고 씻는 거 정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비교를 하고도 끝낼게요. 오늘 제가 이 침례를 대단 크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고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딱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이 딱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니까 오케이 침례.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알려주니까 오케이 침례. 설득 그런 거 없죠. 네. 그렇게 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아나니아가 야 어떡하냐, 저기 저 바울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배우고 나보다 엄청나게 엘리트고 똑똑한데 내가 가서 어떻게 설득하냐? 아니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서 난 저 사람처럼 뭐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어떡하냐?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원래 이렇게. 뭐밖에 없었어요? 열린 마음밖에 없어요. 열린 마음. 왜? 이 열린 마음은 뭘 볼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날 전도법 해가지고는 막 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고 나가세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답하세요, 이런 거를 막 해봤자 안 되는 게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계신 분들한테 전도하세요. 왜 전도 안 하세요? 그러면 항상 핑계 대는 게 뭐예요? 난 아는 게 없어서, 뭐 없어서. 아니에요.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라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지식이 많아가지고 선교했다는 얘기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다 보니까는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게 얘기 나오지, 엄청 똑똑한 사람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건 바울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단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 받을 거 알면서도 간 거 선택한 거 그 장면이 멋있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복음은 성령께서 이미 일하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설득도 없어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하셨어요? 설득하셨어요. 날 따르라 그랬어요. 날 따르라 그러죠. 그때 주저함 없이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제자가 돼요. 왜 그들이 제자가 됐어요? 와서 이 사람을 봐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왜? 그 제자들은 그냥 흥청멍청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누군지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딱 누군지 아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더라라고 하잖아요. 과정은 있었지만 전도도 복음도 바울 속에는 삐뚤어진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삐뚤어져 있었는데 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너가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삐뚤어진 것이 팩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 열린 아나니아가 갔을 때 그가 고민 없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다시 있을까 말까 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멋지죠? 자, 그 다음 좀만 더 해보고 갈게요. 19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떠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모르겠는데요. 금식 기도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되자 그가 응답을 받고 음식을 먹어서 다시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사도가 없죠. 네. 제자들과 사도는 구분되는 거 아시죠? 네. 사도는 12사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늦게라도 예수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까요? 읽어볼까요? 12사도? 네,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제자인데 지금 그 12제자는 없다. 아니라 12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1장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지금 사도라고 부름받았다 하잖아요. 이 사람은 12사도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그 사람이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다메섹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보시면 나오죠? 네.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이야기해봤자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제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이시죠? 그리고 다메섹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18절 보세요.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3년이 지나고 나서야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뭘 받아왔어요? 공문 받아왔죠. 무슨 공문? 사람들 다 잡아넣는 공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문책당하겠죠. 네. 왜? 잡으러 갔다가 잡혀버렸으니까. 왔으니까.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돌아다니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전에 알렉산더랑 루포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나 봐요. 나중에 제가 또 정리가 할 수 있으면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돌아오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동전 뒤집기보다 더 심각하죠. 예. 열정의 방향성이 탁 바뀌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즉시 전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정리를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오늘 본 거는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건 무엇으로 전파되는 거다? 마음으로 전파되는 거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거다. 이걸 했고요. 또 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면 예수님과 그 대상이 동일시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동질하여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동일화. 그 사랑에 동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가득 채워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그 전에 그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딱 변하고 이때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사울이 여태껏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오랫동안. 제가 하다가 깜빡하고 안 한 거니까 포함시켜 주세요. 이게 지도를 아까 공부했잖아요. 지도를. 하나님이 사울을요, 어디서 부를 수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도 부르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유대 땅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린 거. 다메섹이라는 게 그때 아까 지도에서 딱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땅을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불렀잖아요.
그럼 사울도 사람이잖아요. 아, 답답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떠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벗어나자마자 딱 부르신 다음에 거기에 사울이 3년 동안 다시는 집에도 안 돌아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사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안 했다 그러잖아요. 사울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는 결혼을 해야지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 왜냐하면은 안 했다 그랬잖아, 바울이 자기가 안 했다고. 안 했다라고 하지 않고 있는 대로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혼자인 게 좋으니라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말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저도 설명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뭐 어차피 할 거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선생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그게 장가를 가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장가 갈 새도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또 있지만 바울이 가족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요. 나중에 또 더 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왜 제가 이거 왜 잘하냐면 제가 선교할 때 아무리 봐도 장가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여기 인도 총구석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냐. 그래가지고는 항상 볼 때마다 그 바울 이야기가 독신에 있는 게 낫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자 된 사람은 막 이러면서 내가 정말 고자인가 막 이러면서 그 생각 했었다고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더 열심히 하면서 그냥 혼자서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난 독신 되게 싫은데 외로운데 이 생각하면서 그걸 드립다 팠단 말이에요. 그걸 드립다 파면서 이 깨달은 거가 바울이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걸 보니까 바울이 다른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별을 했든지 뭐 등등등이겠지만 그는 결혼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에 다 할 거니까 아마 사도행전 끝나면 우리는 다 바울 서신 쭉 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달달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을 알게 되니까 그가 쓴 서신. 사도 바울을 알게 되면 되게 재밌겠다. 네.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 바울 서신들이 그냥 읽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바울이 한 이야기니까.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 네.